나를 참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원망거리였던 그런 어떤 사람과 그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할 대상이 되고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되고 감사한 상황이 되었던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법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어? 창피를 주려고 그랬구나. 나에게 모욕을 주려고 그랬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상황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막 원망했던 것이 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도와줬던 그것에 감사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약점을 알 때가 있습니다. 내 약한 부분이요. 또 내가 무엇에 쉽게 늘 흔들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성도는요, 나한테 있는 그 약함, 어떤 그 약점, 내가 쉽게 흔들리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대신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육체의 가시는 이 몸의 병이었다고 하죠. 그 병명이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간질병 혹은 이 눈의 병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사탄이 준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그에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게서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겁니다. 주님, 제 이 육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고쳐지면 제가 좀 낫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아니다, 내게 주어진 내 은혜가 족하다. 주님은 거절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고백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약함의 문제, 어떤 그 삶의 문제, 어떤 고난, 상처에 대해서 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요. 이런 성도에게도 늘 삶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삶의 문제와 고난은 사실 끊이지가 않죠. 그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늘 괴롭히는 문제였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르게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늘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역을 하고 살아갔는지. 그런데 그런 고난과 상처 가운데에서 바울은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달라졌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런 이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좀 펼쳐서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네, 16, 17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묻고 있죠. 여기서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방향이 어긋난 게 죄예요.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에서 이 죄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뭐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슨 범법행위라도 저지른 게 아닌데, 내가 어디 벌금이라도 물고 어디 감옥이라도 갈 만한 일을 한 거 아닌데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할까? 사실 우리 마음이 어디선가는 늘 영 불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범법행위 하지 않으셨죠? 네. 여러분 그렇게 범죄자들 아닙니다. 근데요, 맞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서 어긋나 있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이 단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요, 바울은 오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의 종이 뭘까요? 언제 죄의 종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나에게 집착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네, 나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요,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종처럼 삽니다. 나에게 집착하며 살다 보니.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땐 의에 자유로웠었다. 이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공동 번역본에는 조금 더 와닿는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무엇을 얻었느냐? 네, 죄의 종으로 살 때 뭘 얻었느냐? 너희가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죽음뿐이다. 사망임이라.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한번 생존해 보겠다고. 사실 악한 의도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좀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선택, 그런 행동한 겁니다. 나에게 집착하기도 했고 내 욕망과 내 이익만 쫓으며 살기도 했지만 사실 살고자 그랬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살아내 보고자
그렇게 애썼던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 하자면,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아니, 사실 다른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살아가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생활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정말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등지고 말씀 등지고 살아갈 때 내 욕망과 내 이익만 쫓으며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나에게 진짜 평화가 임하던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진짜 기쁘던가요? 아마 여러분과 저 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단어들도 조금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이 18절, 19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사실 다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다 종으로 살아갔는데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해방받았다. 그래서 우리 다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고 듣고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쉽게 적용이 안 돼요. 나에게 딱 적용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나와는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은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하며 결의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의로운 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의의 종이 어떤 사람일까요? 의의 종은 무엇을 얻게 되는 사람일까? 오늘 그것이 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22절, 23절이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2절, 23절만큼은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대요. 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답니다. 우리가 영생을 축복으로 얻는 거예요. 선물로 얻는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요, 와, 하나도 신나진 않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딱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바램은, 내 목적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이요, 배가 고파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빵을 주겠다, 밥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내가 평생 배고프지 않을 밥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빵과 이 밥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어땠냐? 너무너무 기대했던 거죠. 야, 어떤 것일까? 그때 딱 말씀하시죠. 그 빵이, 그 밥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똑같진 않을까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십니까? 네, 잘 기억하시죠? 우리 많이 들었던 옛날 동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나무꾼이 도끼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팼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도끼를 놓쳐서 연못에 빠뜨려 버리고 만 거죠. 그 크고 무거운 도끼가 연못에서 둥둥 떠오를 리가 없잖아요. 어, 변변한 먹을거리 하나 없는 집에는 늙고 아픈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갑자기 나무꾼 눈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나에게 가진 건 이 쇠도끼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걸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쇠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쇠도끼 하나조차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스스로에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다 큰 어른이었지만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왔던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우느냐? 산신령 흉내는 건데 좀 아니죠. 아닌 것 같죠. 네,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네, 안 할게요. 네, 앞으로 계속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왜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이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연못에 들어가더니 금도끼 하나를 가져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도끼가 너의 도끼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아니라고 하죠. 다시 연못에 들어가서 은도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그 은도끼도 제 도끼 아닙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낡은 쇠도끼를 들고 와서 이 낡은 쇠도끼가 너의 도끼냐라고 하니까 맞습니다라고 했죠. 야,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 이로구나 하면서 금도끼와 은도끼도 다 내가 줄 테니 가져가거라. 그래서 이 나무꾼이 어떻게 해요? 그 금도끼 은도끼 팔아서 부자가 됐다. 홀어머니와 잘 살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금도끼와 은도끼도 다 마다하고 이 낡은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가 너무나 많은 성도 사실 우리도 거기에 사실 포함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낡은 쇠도끼를 투자합니다. 내가 가진 그 낡은 쇠도끼를 투자해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내고자 신앙생활하는 형편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그래서 선한 우리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선하구나. 너가 정말 신실히 이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내가 너가 거룩한 사람 되게 해줄게. 너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그게 답니까? 하나님 더 없어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쉽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면 충분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새롭게 다르게 보는 성도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금도끼 은도끼만 바라면서 살아왔던 지난 나의 삶을 여러분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지난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서서
그것을 다 내어 던지고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느냐? 괜찮다. 잘 살고 있는 거다. 이제 그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서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나에게 있는 그 불의함들, 죄의 종된 것들, 그거 다 끊어내고 의의 종으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방향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진실한 가르침으로, 이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성심껏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을 따르며 우리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사람 핑계, 저 상황 핑계를 늘 대지만 사실 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가 어려웠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생각은 사방팔방 떠돌고 마음은 길을 잃게 할 것들만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 죄에게 사로잡혀 어지러운 생각과 불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맑고 평온한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생활로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과 고통으로 힘겨운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로 찾아와 주십시오. 이 긍휼하심을 입어 이제 주어진 이 삶을 새롭게 다르게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림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성령의 구원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